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지만 무엇을 사모했죠?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둘째이면서 왜 첫째 형의 장자권을 사모했을까요? 첫째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어린 자 야곱이 큰 자, 곧 에서의 장자권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장차 큰 자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였죠. 물어본 게 아니고 상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결과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에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혈통으로 본다면 장자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첫째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억울하십니까? 내가 장자가 아닌 것이 억울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둘째일 수 있고 셋째일 수 있고 막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장자이기 때문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10대 청소년 시절에 팥죽 한 그릇을 주어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어머니 리브가의 재치와 기지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원래 하셨던 말씀이 그 삶의 여정은 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 에서가 원래 장자잖아요. 근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망령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망령된 사람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 육신의 욕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을 더 원하고 바랬고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장자,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더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간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고 그것을 자기 건데도 자기 밥그릇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택한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의 통로는 누구였죠? 누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게 되었죠?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이 청소년기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 그 장자권 나한테 넘겨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던 때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축복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면 자식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죠. 노아가 2아들을 축복하고 한 아들은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었어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미래에 대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이고 영적인 권위의 전달이고 상속권에 대한 확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대로 자식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는 입을 열어서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입만 열면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오늘 하루 잘 될 것이다. 너는 오늘 하루 승리할 것이다. 너는 오늘 하루 형통할 것이다. 입을 다물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입을 열어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아버지가 내향적이든지 외향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내향적이든지 외향적이든지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동일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향적이든지 외향적이든지 상관없이 아버지는 입을 열어서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자녀만 보면 입을 열어서 축복해야 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아버지는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집에서 입을 열어 축복하는 겁니다. 너는 잘 될 놈이다. 너는 엎어져도 일어날 놈이다. 너는 괜찮아.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 너는 대기만성이야. 아멘. 때로는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또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 자라온 환경이나 배운 게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자식을 축복 안 할 겁니까? 그건 도대체 무슨 심보죠? 내 인생도 별론데 우리 자식 인생도 별로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러고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나요?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선포가 자식에게 임하게 돼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입을 열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안 하면 어머니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죠. 이거는 여러분 목사가 안 되셔도 모르시겠죠. 꼭 자식이 부모가 돼야지 부모가 많은 것처럼 목사로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요, 이상한 성도를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성도 한 사람 빠짐없이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성도가 안 되면 꼭 제가 목회 못하는 것 같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성도 중에 삐딱하게 보는 성도가 있죠. 그런 목사도 인간이니까 잠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잠시는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렇다고 목사가 꽁 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 축복해도 성도님은 축복 못하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 다 축복해도 집사님은 축복 못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속을 속여도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 축복 안 하면 누가 축복하겠어요? 어머니가 자식 축복 안 하면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지 마시고 믿음은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잘 될지어다, 풀릴지어다.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했죠?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한추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내 아들의 주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바탕에 형체로다.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엄마 리브가가 만들어준 요리죠. 그 별미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갖다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역은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이죠. 그것은 물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그냥 땅에서 얻기도 어렵지만 그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로 즙을 짜서 발효를 시켜서 발효가 오래된 포도주로 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 하면 술이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포도주는 뭐예요? 음료입니다. 음료를 그렇게 막 많이 마신 사람은 없죠. 필요한 만큼만 마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기는 음료가 포도주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그냥 음료 정도로만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포도주를 굳이 마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왜 포도주 마시는 거죠? 취하려고 그러죠. 취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포도주의 그 포도주 잔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는 안 보고 자꾸만 다른 말씀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성경 두 가지 다 보셔야 돼요. 여하튼 이삭이 야곱이 가져온 이 별미를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는데 이삭이 야곱의 향취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다 큰 자녀는 그 향취가 그냥 그런데 어린 자녀들 이렇게 껴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냄새를 맡죠. 그 냄새가 어때요? 그 냄새 이국적인 냄새가 아닌데 너무 그 자녀의 향취가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죠? 너무나 좋죠. 향기롭죠. 그렇게 아들 야곱의 향취, 야곱이 나이가 지금 많은 상태인데도 아버지는 아들의 냄새를 맡으면 좋아요. 저도 이제 아들이 크니까 예전처럼 막 가까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예뻐해주고 그게 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가끔은 이제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때 아들의 냄새가 나요. 그 냄새는 뭐 향기 뭐 향수 뿌린 냄새가 아니고요. 그 아들만의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를 맡으면 아빠의 마음 어떤가요? 좋아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냄새가 느껴지거든요. 그 향취를 어떻게 표현했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은 시적 감각이 있는 시인이고 문학가였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의 취미 중에 하나는 들에 나가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하나님도 묵상하고 자연도 묵상하고 그게 이삭의 취미였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 그렇게 이삭이 묵상을 하다가 시적인 영감이 떠오릅니다. 이삭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 야곱을 축복할 때도 그냥 축복받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취하다. 아주 낭만적으로 표현하죠. 이 말은 단순히 아들 냄새 좋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삶의 풍성함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밭은 비옥지고 기름지고 생산력이 넘쳐서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가 풍성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 삶에 복 주신 밭에 향취가 나게 될 것이다. 곡식이 충실히 잘 자라나게 될 것이고 싱싱하게 잘 자라나게 될 것이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될 것이고 그런 밭의 향취가 너의 삶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좋은 향기가 나는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이 향기로운 밭,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은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했죠. 첫째는 길가밭, 둘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밭, 셋째는 좋은 밭. 그런데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유일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이었죠?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만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나머지 땅은 어땠나요? 열매가 잘 자라기, 곡식이 잘 자라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안 자라는 땅, 또 자라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은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큐티 말씀 보면 예수님이 배고프셔가지고 아침에 걸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바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 하면 그냥 열매인 거죠. 무화과 나무를 걸어가셔서 예수님 뭘 기대하신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어요. 그 나무를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저주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신다는 거죠?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지죠. 어떤 씨앗입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죠. 동일한 말씀의 씨앗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귀에 마음속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 말씀을 잘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신앙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수십 년간 들어도 신앙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이 말씀의 씨앗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맺히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길까요? 자기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밭이 쩍쩍 갈라져 있고 먼지가 풀풀 나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 아무리 말씀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척박한 밭에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복식은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씨는 문제가 없잖아요.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밭이 문제는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땅을 파서 속에 있는 부드러운 흙이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보들보들한 땅이 되고 거기에 곡식을 심어야 곡식이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척박한 채로 건조한 채로 놔두시겠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는데 잡초가 무성한데 그냥 그 밭을 놔두시겠습니까? 그런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봐야 헛수고입니다.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무조건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저절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자기 마음밭을 기경하고 갈아엎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밭은 누가 갈아엎을 수 있나요? 나만이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밭은 갈아엎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이 내 심령에 심길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갈아엎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아픔이 있어도 농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쟁기날을 살짝 박으면 되나요? 안 되죠. 쟁기날을 깊숙이 땅속 깊숙이 집어넣어서 그 다음 계속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속에 있는 보들보들한 흙이 기름진 흙이 밖으로 올라오게 되고 척박한 흙은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씨앗을 심어야 곡식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보들보들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 말씀이 꿀소리처럼 들리게 되고 말씀이 온몸에 흡수되어지게 되고 점점 더 아름답고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낭만적이지 않나요? 정말 감정이 풍부한 이삭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렐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은 야곱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장자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3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9절의 축복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정리해보면 첫째는 만국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둘째는 열국이 너에게 굴복한다. 셋째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넷째는 형제들이 너에게 굴복한다. 다섯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 여기서 반복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게 뭡니까? 너에게 굴복한다는 거죠. 굴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세워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야곱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이런 정치적, 사회적 지도력과 영적 지도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왜 강대국이 된 줄 아십니까? 미국은 역사가 짧습니다. 미국은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성경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내용은 어디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왔어요. 성경을 기초로 헌법이 작성되었고 헌법을 따라서 통치하는 나라. 여기는 겉으로는 기독교가는 아니지만 모든 통치 이념이나 사상은 어디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할 때 항상 어떻게 하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나와 축복기도를 하죠.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미국을 통하여 전 세계를 움직이고 경영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원도 없죠. 뭐 다른 나라보다 면적도 좁죠. 정말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유독 대한민국에 오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밤중에 특히 비행기 딱 오면 웬 십자가 이렇게 이게 예수님 안 믿는 분 입장에서는 지지리도 많이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땅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나라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분들이 뭐 했어요? 이 땅에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괄세하거나 절대 박해하거나 절대 왜 가냐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분들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이 일어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서 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지도력 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나이 많은 성도님들 얼마나 사시겠어요? 거의 10년, 20년, 30년 그 사이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저 100세는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크리스찬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10대, 20대, 30대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크리스찬의 인구수만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갑니다. 지금 한국교회 10대에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입니다. 3%. 여러분 3%면은요 쉽게 말하면 100명 중에 3명밖에 믿는 애가 없다는 겁니다. 요새 중학교 한 클래스가 20명, 30명이잖아요. 30명이라고 잡으면 그 한 클래스에 몇 명이나 있다는 크리스천 아이들이 한 명,
아니면 없다. 그럴 정도로 지금 영적인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리스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숫자로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고 이제는 질적으로 가야 돼요. 한 명의 크리스찬 다음 세대를 할지라도 그 한 명의 크리스찬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엘리트로 키워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재능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탑이 되고 리더가 되지 않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회개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뭘로 밀어줄 수 있습니까? 기도로 밀어야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이러시죠?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기성세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기도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각자의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은사 재능 뭡니까? 그것만 보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똑같이 키우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는 우리 자녀입니다. 얘는 내가 아니에요. 얘는 또 다른 인간이에요. 얘는 얘 인생이 있어요. 내 뱃속에 나왔지만 부모를 통해 나왔지만 얘는 나랑 완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얘로 맞춰야 돼요. 얘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잘하는 걸 밀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내 마음대로 우리 자녀를 바꾸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분야가 많잖아요. 뭐 공부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리더가 되고 영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축복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장자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의 핵심 뭐죠? 입술의 권세, 혀의 권세, 말의 권세입니다. 내 입으로 선포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네가 축복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못난 놈, 썩을 놈, 나가 뒤질 놈, 쓰레기 같은 놈 그런 말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요? 그 말대로 되니까.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니까 참 심각한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식을 다 어떻게 죽여요? 말로 죽여요. 너 왜 사니? 왜 모양? 왜 그 모양으로 사니? 그런 식으로 살 것 같으면 그냥 나가 죽어라. 정말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부모가 그런 수준의 말을 하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그 아이가 누구냐면요. 초등학생 아이. 외동 아들이에요. 근데 그 외동 아들 향해서 부모가 뭐라냐면 너 왜 사니? 왜 그 모양이니? 그냥 나가 죽어라.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초등학생 아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아빠 손을 잡고 자기 목에 갖다 대면서 차라리 날 죽이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울먹이면서.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자녀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저주잖아요. 축복이 아니고. 그런데 부모들의 생각보다 그걸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기 입술에 권세인 줄 모르고 자녀를 저주하니까 애가 죽는 겁니다. 병드는 겁니다. 자녀를 향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가 복을 받게 되고 자녀를 저주하면 자녀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면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너는 엎어져도 일어설 것이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 아빠 날 좀 축복해 주세요. 아빠 좋은 말 해주면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 똥꼬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다. 고래 심줄 만큼 말을 안 듣는다. 맨날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소리나 하고 답답한 소리나 하고 바가지 긁는 소리나 하고 성질 긁고 열받은 소리만 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에 지배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반사. 반사. 부모님이 나한테 막 저주만 하고 막 성질나게 하면 어떻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 반사. 아무리 쳐도 기차는 간다.
따라해보실까요? 아무리 찢어도 기차는 간다. 뭔가 좀 보세요. 아무리 찢어도 기차는 간다. 앞에 그 동물을 이름 집어넣어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찢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찢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누가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자에 내가 거부하면 절대로 그 영향이 나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내 그 저주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 저주를 무시하면 그거는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저주해야 될까요? 아니죠. 절대로 이런 저주해서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장자는 저주와 관계가 없고 축복과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장자들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면 누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축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 홍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고요. 내 입을 열어서 마음에 안 들어도 내키지 않아도 우리는 의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축복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축복이 배가 되어 나한테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그 영혼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장자로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항상 축복만 하면 됩니다. 아멘.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 그냥 무조건 축복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 듣기 들었는데 정리가 안 돼. 괜찮아요. 오늘 핵심 뭡니까? 축복하죠. 계속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이웃, 동료, 가족들 계속 축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쉽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아니든지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고 알아서 역사하시고 알아서 복을 줍니다. 아멘.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축복해요. 내 자녀를 내가 축복해. 누가 축복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아도 내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권세를 마음껏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과목은 다 50점이어도 한 과목만 90점이면 50점짜리 맞으면 일체 말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다른 거 다 50점인데 한 과목 90점이면 50점 맞은 것은 왜 그걸 얘기하지 굳이 아무래도 기분 지금 찹찹한데 90점짜리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90점짜리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과목의 재능을 살려서 세상의 리더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쩌저는 모두가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장자권을 잇는 하나님의 장자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어딜 가나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어딜 가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